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일주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며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 가운데도 주의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유경준 목사님께서 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잘 쉬셨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준 쉼을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쉼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쉬는 건 잠깐 쉬는 거다. 또 제가 잠깐 쉬고 또 제가 허락하신 일주일의 사역을 삶을 향해서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귀한 그 직분들을 또 잘 감당하는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제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가서 이제 어린이 전도 집회를 이제 매번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빵과 간식과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이게 박스를 준비를 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놀고 이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하나씩 박스를 선물을 해주는데 한 아이가 이제 저한테 조심히 와가지고 자기가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스를 그래서 하나만 더 달라는 겁니다. 뭐 캄보디아어를 모르겠는데 그냥 눈빛이 일단 하나를 더 달라는 것 같고 그 눈빛이 굉장히 간절해서 아이고 뭐 그러면 한 개만 더 주면 되겠냐 해서 두 개를 더 얹어서 세 개를 손에 쥐어주고 돌려 보냈습니다. 뭐 그 아이가 엄청 기뻐하면서 갔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어저께 선물 혹시 나눠줄 때에 한 개씩 안 나눠주고 더 나눠주는 아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뜨끔했죠.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있었는데 뭐 가족이 많고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해서 두 개를 더 얹어줬다. 선교사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동네 가자마자 박스를 열어보더니 거기에 이제 뭐 간식 빵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먹고 거기는 생활용품을 가게로 가서 자기가 먹을 사탕으로 다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동네 꼬마 아이들이 보고 선교사님께 이제 일러 바친 거죠. 선교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어저께는 화가 좀 나셨고 아침에 이제 화를 좀 누그뜨리고 아침에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제 그 아이가 그런 불쌍한 표정을 했으니까 주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한편으로는 걔가 얼마나 사탕을 먹고 싶었으면 그 생활용품들을 가게에다 팔고 또 그게 가게 아저씨는 그 꼬마 아이가 가져온 게 그거 뭐 어떤 마음으로 그걸 또 바꿔줬을까 괜히 마음이 저도 이렇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구나. 저희가 준 선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꿔치기 하는구나.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 아울리치 아이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아울리치 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집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거든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캄보디아 아이처럼 우리 안에 은혜를 헛되이 바꾸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과정들을 보면 성도들끼리 갈등도 일어나고 이렇기도 하지만 리더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폭탄을 10개를 설치하는 것보다 큰 폭탄 하나를 그냥 중심부에 놓고 뻥 터뜨리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을 들어본 즉슨 바로 이런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묻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까? 그만큼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에 대한 것들을 잘 건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이 흔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그 혼란스러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제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쭉 보면 그 흐름들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떠났죠. 근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가 잘 수습이 된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힘도 없다, 가짜 사도다, 추천서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편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해결이 잘 안 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근심 가운데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된 대로 돌아온 거죠. 그 찝찝한 가운데에 이제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죠. 저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면에서 해결하기가 불편할 때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번 방문했다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가지 않고 편지를 쓰기로 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눈물로 썼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교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교에 보내주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쭉 읽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죠.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제 돌이켰구나, 기쁘다 기쁘다, 내가 위로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험담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편지에 써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을 자신 험담했던 그 거짓 사도들을 용서해라라고 이제 고린도서 편지에 써서 보냈죠. 이렇게 그 힘든 여정, 자신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에게 홀려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을 오히려 막 험담했던 이 사건들 속에서 바울이 꿋꿋하게 이 사건을 자꾸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집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의 안에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죠.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자신이 이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말들과 험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바울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혼나서 벌받아도 충분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용서하셨던 거, 그래서 그 은혜를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이고 그래서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맡기셨잖아요. 찬양팀 사역, 구역장, 리더들을 맡기셨고, 목회직을 맡기셨고, 또 집에 가면 부모 역할도 맡기셨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직분을 맡겨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사실 그 직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 리더십의 창조자이십니다. 구역장의 창조자이시죠. 부모의 창조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준점을 두지 않고 중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의 사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권면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혹시 우리도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헛되이 이 은혜를 쓰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점검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참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쭉 저희가 보여주고 있죠. 이걸 통해 저희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분에 거리끼는 일을 잘 분별하고 있나 돌이켜봐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천에 한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빙빙 돌다가 시간은 되고 빨리 참석하러 들어가야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인도에 어떤 가게가 오픈을 안 했는데 그 인도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 일단 차를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연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오늘의 교회 명함이 있어가지고 명함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 주차잖아요. 근데 연락할 주인이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교회 목사가 불법 주차를 그래서 욕먹게 생긴 거여서 다시 명함을 집어넣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명함을 준 게 있고 제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버렸는데 하나가 그 계기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그 계기판에서 꽂아서 명함을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거긴 어차피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참 부끄러운 행동인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배팀 사역, 구역장이든 뭐든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거리낌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게 걸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이 직분으로 인해 받는 고난들을 견디고 있는가이죠.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환난과 고난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건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던 고난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고난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럼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른 진짜 힘든 고난이 하나 있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바로 윗고참이 교회 가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자유인데 교회 갔다 오면 바로 그날 밤 집합이에요. 교회 갔다 온 사람 다 집합. 그래서 계속 머리 받고 기합받는 거죠. 왜 교회를 가야 하냐. 그리고 또 끝나면 다음 주에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그날 밤 집합. 그게 제가 받았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을 읽어보니까 그건 고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종교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함께 이제 워십 댄스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안에 이제 간증도 했는데 저희 간증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한 성도분이 자기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간증을 올라오셨습니다. 그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제 막 간증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부끄러웠던 그 사건 하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의 신상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대요. 근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더란 겁니다. 터키 국교는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가 거의 99%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되는데 기독교로 쓰는 순간 자기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공식적인 일입니다. 잘려도 불평할 수 없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거죠. 안 잘려도 직장에서 받는 이 불가해한 이 불이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를 안 적고 이슬람교로 적었대요. 자기 과거 이슬람교였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역하는 거 보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올라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쓴 순간 자기에게 불리익다고 집에서 쫓겨날까 봐 그 주민등록증 뒷칸에 종교란에 기독교란 말을 못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희가 도전을 준 것 같지만 그 이야기에 저희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 이상의 고난들이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들.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는 이 외적 환난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환난도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기 이 수고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건데 수고해야 할 이 분량에 적당히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극도로 힘을 쓰는 상태가 이 수고로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사리지 않고 온 에너지를 쏟아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오늘은 복음을 여기까지만 전해도 되는데 힘이 좀 남으니까 저쪽 마을까지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저쪽 마을에 또 신경 쓰이니까 그냥 몸을 질질 끌고 가면서 그쪽 마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로움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잠도 안 잤대요. 수면 부족과 배고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마저도 자신이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 직분을 받으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혹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난들은 굳이 부름받지 않아도 신념이 강하거나 그 일을 좋아하면 견뎌낼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더 중요한 건 이 직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넓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도 사실 저희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너 잘하시는구나, 이거 능력 있네, 이거 재능이 있구나, 그럼 이거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교사를 섬기거나 구역장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이 밑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냐는 것이죠. 1년 뒤에, 구역장이 끝난 1년 뒤에 과연 내 안에 성장이 있었나? 내가 이 사역팀을 섬기면서 1년 뒤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졌나?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명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 나오는 영광은 칭찬이죠. 욕됨은 비난입니다. 악한 이름은 나쁜 평판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좋은 평판입니다. 우리 이 직분이라는 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직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리스트를 점검해 보면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항목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쯤에 그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학생들을 신방을 이제 학원 끝나니까 그 시간에 신방을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0시가 넘죠.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롯데리아 뭐 이런 거 다 문 닫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24시간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끝나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 까먹었나? 뭐 이런 일이 워낙 흔하니까 가야나 마야나 계속 기다리다가 30분 정도만 기다려보자. 아니다가 30분 뒤에 이 친구가 허겁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10시 반에 만나서 맥도날드 갔는데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이제 답답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보통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 이 친구가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11시 반이 됐는데 이제 전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방송 때문에 자야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얘기 끝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진짜 힘들었구나. 근데 나도 좀 힘들다.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 해서 오늘 1차 모임은 여기까지, 2차 모임을 또 한번 잡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그때의 그 제 갈등과 그 결정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지 못함을 무릅썼는데 저는 수면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로 그 아이와 신방을 이렇게 중간에 끊었던 것들 너무나 절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원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가 거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약속 땅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의 때를 보내는 때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절망의 때입니다. 은혜의 직분을 받았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직분을 감당하지만 조금 희생당하는 것도 피하고 환난이 올 것 같으면 눈치껏 빨리 피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내 사역의 경험과 경륜, 연륜으로 이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힘들면 언제 내려오는가, 올해 1년까지만 딱 감당하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 기한을 또 정하기도 합니다. 참 부끄럽죠. 그런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세상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절망에 허우적거린 시간은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절망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이 보라는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점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그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더 놀랍고 감사한 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고 벌받던 그 절망의 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저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그 절망이 임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때구나. 내가 다시 부모로서 일어나야 할 때이고, 내가 다시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의 역설적인 삶이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이 역설적인 삶 놀랍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가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벌받는 것 같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기도 하고, 점점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데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보니까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세상의 기쁨이 진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구나. 나를 통해서, 나는 가난한데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영적 부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역설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부족함 없는 100%의 삶입니다.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또 새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부끄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잘 손에 붙잡고 이번 일주일 동안 헛되이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당한 만큼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저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적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보다 은혜 더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